하나님은 뼈를 보호하시는데요. 뼈뿐이겠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믿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위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369면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369면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리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계를 한 사람을 지켜가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나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축구, 야구, 농구와 더불어서 WWF라고 불리는 미국 프로 레슬링이 아주 남학생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옛날에 그 기밀, 여건부 이런 분들 나올 때 레슬링이 아주 옛날에 유행이었듯이 젊은 학생들에게 아주 레슬링이 유행이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 여기저기서 레슬링 경기가 벌어져요. 하고 막 이렇게 내던지고 이러지는 않는데 던지면 부딪히는 척하고 막 달려가고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그래요. 당대에 유명한 스타들이 있었어요. 헐크 호건, 얼티밋 워리어, 언더테이커. 여성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아시죠? 남자분들은 알아들어요. 아 맞아 그랬지. 마초맨 막 이런 사람. 그들이 아주 그들만 사용하는 특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흉내내면서 격렬하게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쳐요. 그래서 저희 때도 각 밤마다 꼭 손과 발에 기부 싼 애들이 한두 명씩은 있었어요. 레슬링 하다가 부딪혀서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하고 나왔어도 또 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레슬링은 원래 혼자 하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WWF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경기 방식이 있더라고요. 태그 매치라는 게 있어요. 혹시 태그 매치가 뭔지 아시나요? 태그 매치는 이렇게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마주치는 거. 이게 뭐냐면 선수들을 두 팀으로 나눈 다음에 경기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경기하는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 코너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하는 선수가 지치거나 질 수 있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이렇게 밖에 있는 선수랑 손이든 뭐든 이렇게 터치만 하면 돼요. 그러면 터치가 되면 기다리던 선수가 들어와서 대신 시합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레슬링은 혼자 하니까 한번 전세가 기울어지면
뒤집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태그 매치는 함께 하잖아요. 내가 지쳐도 회복하는 뒷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적인 역전승 같이 다양한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태그 매치를 그때 WWF에서 되게 활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그 매치 팀을 이뤘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태그 매치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는 팀 구성이 중요하고 하나는 팀 워크가 중요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하고 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민이 와도요, 저 같은 사람하고 팀이 되면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승리 가능한 실력 좋은 사람하고 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팀이 됐으면 서로 간에 톱니가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원활한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태그 매치를 보면서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면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정말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주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아니면 혹시 외로우세요? 즐거울 때가 많으세요? 힘들 때가 많으세요? 옛날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 배울 때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고 막 충만한 것 같은데 오히려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각 개개인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때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도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것, 나의 아픔도 알아주고 귀도 기울여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래도 있는 힘껏 나를 도와주는 귀한 팀들이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한지. 별거 아니어도 손만 한 번만 잡아봐 줘도 막 벌컥 눈물이 나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 우리는 서로 다 약하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존재만으로도 위로와 평안이 될 때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숫자가 다 많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태그 매치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였죠? 팀 구성과 팀 워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들이 만약에 실력도 없고 팀워크도 제대로 어우러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완전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견인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무조건 많은 게 능사가 아니라 실력도 있고 팀워크도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원이 되주려면요, 그냥 너만 잘해,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남에게 좀 도움도 되고 그렇게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과 삶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가끔 이상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한 30년 전 만난 뒤 헤어진 지 한 30년 만에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무슨 전화일까요? 보통은 보험 들래? 두 번째, 돈 좀 있냐? 세 번째, 야, 내 딸 결혼한다. 뭐겠어요? 와서 돈 좀 내. 나 좀 도와줘, 이 얘기겠죠? 근데 아무리 옛날에 친했어도 30년의 세월이 있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 좀 이렇게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야 그냥 아깝지 않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 많이 모여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간의 관계예요. 협력이 잘 될 수 있게 서로 간에 평소부터 친밀한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내 지체들을 위해서, 내 편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수고하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서로가 그런 삶을 살아야 잘 어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해도 좀 틈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늘 승리의 소망을 품고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내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편이 되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능력을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태그매치, 이 세상이라는 태그매치에서 한 팀이 되었다, 그 자부심과 그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편인데 남이 내 덕만 보고 있으면 솔직히 화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덕을 봐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덕을 뭐 이렇게 덕에 보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요.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정말 눌려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이요,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돌아다니며 유목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숫자도 작아요.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메뚜기처럼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심히 궁핍해졌어요. 이제는 뺏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집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굴을 파고 거기서 그냥 움막 짓고 그렇게 그냥 초급 목피 해가면서 풀 뜯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궁핍에 견디다 못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핍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그냥 단순히 먹을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식량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재산도 먹을 것도 모든 힘도 다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없고 뭔가 해보자는 의욕도 생길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 진짜 비참하잖아요. 오늘 그 비참한 모습을 그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어요. 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데, 포도주 틀은요 먹고 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먹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궁핍하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부르짖었다고 번역된 원어는 아니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바지가랭이를 잡고 도와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거는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이 너희 편인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편인데 너의 편이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었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 멋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를 지명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를 부르는 첫 음성이 바로 큰 용사였어요. 여기서 큰으로 번역된 원어는 힘 혹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나 포함해서 내 뭐 영적인 부분이든 뭐 마음적인 부분이든 내가 가진 재물이든 능력이든 재산이든 모든 부분에 걸쳐서 남들에게 넉넉히 남아주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충분한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냥 다 100% 줘도 남고도 남을 만큼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큰이라는 말이에요. 그 용사라고 번역된 원어는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큰 용사는 결국 남에게 퍼져도 남을 만큼 충분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큰 용사라는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너는 싸움 잘하고 그런 뭐 좀 뭔가 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락부락하고 넌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한다라는 그 전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너 큰 용사라 부르실 때는 이미 그 호칭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이 아무에게나 어울릴 수는 없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용사요 이러면 도대체 어디 가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최윤희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큰 용사요 그러면 어디 가요? 왜냐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큰 용사면 우리가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강인한 아마존에스 같은 전사의 키도 한 190쪽 되고 체격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러우시잖아요. 어디가 큰 용사? 기도원도 그랬어요. 하다못해 지금 자기 뭐 이게 연명하려고 그 미라를 숨어서 까부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징조를 구했고요. 성경에는 이 기드온이 뭐 군사적인 훈련이나 경험을 받은 적이 없다고 뭐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냥 농사짓는 하나의 여리여리한 청년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부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말도 안 되는 14절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아니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하나님 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집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꼬라비예요. 깍두기 같은 존재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도 못하는 힘, 왕도 이스라엘도 못하는 힘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다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 혹시 숨겨놓은 힘이 있냐? 어디 숨겨놓은 돈이 있냐고 하는 거죠. 너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추측이 아니에요. 이 너의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 그의 힘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너의 힘은 너의 육체적인 힘이나 지략, 경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함께 있는 나 여호와가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번역된 원어는 야훼가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에 관계가 강조되어진 단어예요.
즉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사람과는 뭐 좀 동떨어진 저 멀리 하늘에서 신의 입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테니까 넌 들어야지, 나는 신인데,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 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래서 명령이에요. 왕으로서 그의 책임 맡은 백성에게 너 가서 일해라. 그리고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큰 용사라는 호칭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싸움 잘하는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주권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한 팀으로 일하고 있는 태그매치 팀 같은 사람, 그런 관계성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우리도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큰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처음서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처럼 우리처럼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그냥 후 불면 날아갈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도 부르셨어요. 그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었어요.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팀에 합류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음성을 받아듣고 하나님의 팀에 합류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큰 용사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팀에 합류했다는 명백한 증거, 가장 상징적인 증거가 이름의 변화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러면 기드온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4절 말씀, 32절 말씀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름이 바뀌었네요. 기드온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룻바알은 바알과 더불어 다툰다는 뜻이에요.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징조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의 용기를 얻어서 뒤로 미루지 않고 그날 밤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했느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지금 기드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기드온인 줄 알았는데 여룻바알이구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기드온은 파괴자로 살았어요. 뭘 파괴했을까요? 힌트, 포도주 틀. 밀 껍질 파괴하고 살았어요. 그냥 먹으려고, 배 채우려고, 그 밀 가락지 그거, 볼품도 없는 거 그거 파괴하느라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파괴한 건 밀 껍질이 아니고 우상을 파괴했잖아요. 명확해졌어요. 자기를 위해 파괴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파괴하는 거예요. 그가 파괴한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든 원흉이었고,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가증한 물건이었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바울과 다투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큰 용사 아닌가요? 이뿐 아니라 이어지는 미디안의 전쟁에서도 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역할. 지금까지는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껍질이나 파괴하고 사는 인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징조를 주시고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까
그는 제대로 파괴하는 사람이다.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가는 진짜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세워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용사로 세워주세요. 그에게 처음부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연약한 인생이에요. 뭘 부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미 파괴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주셨던 능력인데 엉뚱한데 분별력이 없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니까 큰 용사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큰 용사일까요? 작은 용사일까요? 큰 용사예요. 그럼 큰 용사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호칭도 변했잖아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죄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옛날 이름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자가 있는 인생의 이름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하나의 호칭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으면 삶도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찌질한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닮은 나의 삶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닮고 그 안에 있다는 건 한 팀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도원과 하나님이 한 팀이 되었듯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한 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급이 나눕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완숙한 그리스도인. 이왕이면 우리 완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세상에 널리고 널리게 그런 사람들, 12제자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나은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11조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팀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 그 이름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건 도장 찍은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단 하나도 업신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오늘 기도는요, 사실 너무 어이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명확하고 2번이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의 마음이 참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처음 정도는 이해가 돼요. 농사꾼이고 그리고 숨어서 그 자기 밀 껍질이나 파괴하는 인생에게 가서 이스라엘 네 힘으로 구원하라 이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하나님 나 죽으라고 하시나? 뭐 이런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맞아요? 만든 날 확신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과 무교병에 징조를 구했잖아요. 그거 다 태워버렸어요. 진짜 맞네요. 힘을 내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바알과 아세라신을 깨뜨리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또 징조를 구해요. 아직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양털무치로 다시 징조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없다, 화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장이 지금 부하 직원에게 나 너 이렇게 믿으니까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알아? 한번 해봐. 내가 널 도와줄게. 진짜요 사장님? 진짜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속상한데 원하는 거 하나 해줬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해주시면, 그러면 사장이 화 안 나겠습니까? 네가 나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나 못 믿어?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주권자에도 그렇다면 하물며 이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야 네가 연약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무서운 죄예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역의 죄잖아요. 못하겠다 두 손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처럼 화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2번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그 요구를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깜짝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이어지는 4사기 7장 9절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 너 한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가보니까 미디안 군사가 지들끼리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리떡이 내려와서 자기의 막 진영을 막 뭉개뜨리는 꿈을 꾸고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맞네요. 우리 이기겠네요. 그제서야 확신이 나. 이건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선물 같은 징조예요. 앞에 2가지는 기도원이 연약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요구한 징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도원을 큰 중사로 세워주시려고 아예 그냥 새로운 이벤트 하나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해라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책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슬쩍 한번 내려가나 봐. 와 진짜네. 그 마음속에 부끄럼 없이 확신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32,000명을 모아놨더니 다 흩어보내시고 300명만 남기네요. 하나님 나 이 미디안 군사랑 어떻게 싸우라고 그래요? 미디안 군사와 지금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게 32,000명을 이끈 자기 기드온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아시르판에 다 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 죽으라는 거죠 지금. 자살 특국된가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바톤 터치해 주신 거예요. 2번이나 하나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손 내밀었잖아요. 그 징조를 보여주셔서 확신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처 손도 못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 쳐주시고 확인해봐 너 이제 들어가 괜찮아 네 역할 다 했어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있어 들여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가 너의 지력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17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32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또 이어지는 7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을 혼란하게 해서 지들끼리 서로 그냥 싸우고 죽었다고 했어요. 사실 기드온은요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기드온은 뭐 했게요? 자, 기드온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3가지. 항아리, 횃불, 나팔. 이 3가지가 무슨 도구죠? 칼과 창은 전쟁 도구예요. 항아리, 나팔, 횃불 이런 건 무슨 도구죠? 응원 도구잖아요. 깨뜨려서 주목하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외치는 거예요. 바로 뭘 외치냐면 이런 응원은요 사실은 힘내라 이겨라 이거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힘내 조금 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응원도구인데 사실은요 응원도구를 가졌지만 이들은 응원대가 아니에요. 찬양대지. 응원대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라면 찬양대는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서는 순간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깨뜨리고 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외친 말이 2가지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뒤에서 멀리 명령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만천하에 드러내는
항아리 가지고 큰 소리 내라는 거예요. 나팔 가지고 큰 소리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숨어있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대적들도 들을 수 있게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악기를 가졌지만 용기를 북돋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승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굳이 전능하고 완전하셔서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를 친히 굳이 이렇게 팀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기도원이 어디 가서 이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영광을 드러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영광은 모든 이들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뒤에 숨어서 이것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앞에 나가서 영광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300명은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주역인가요? 300명이 더 주역이죠. 그 300명, 301명 중에서도 기드온이 가장 주역이죠. 직접 세움을 받은 사람, 큰 용사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큰 용사라고 그냥 호칭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로 가장 선하게 우리 안에 응답하고 역사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호칭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두 가지의 자를 깨뜨렸잖아요. 아까 미라의 껍질 깨뜨리던 그 인간이 이제는 우상을 깨뜨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뜨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영혼들,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엉뚱한 거나 깨뜨리고 있어요. 호두 까먹으려고 호두나 깨뜨리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악한 권세를 깨뜨리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 또 하나는 우리가 옆에서 또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찬양하는 삶, 드러내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요,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편을 삼으신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 사실을 공표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양대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대로 일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찬양만 해도 돼요. 그런데 깨뜨리는 임무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에 붙이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게 하시고, 근데 그것을 너 이것밖에 못하냐고 절대 안 하세요.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너는 네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게. 내 말 믿고 너는 뒤로 물러서면 돼. 그게 우리 한편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면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행위도 있어야 되고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일생 동안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치열한 영적 태그 매치에서 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